켜두시고 밑에 스위치도 켜두시고. 켰어요? 이렇게 불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이죠. 마하나임에 대한 야곱은 성령의 모형이다. 야곱은 성령의 모형이다.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곱은 성령의 모형이다. 조금 뭐가 바뀌었네요. 이 그림이 뭘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죠.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이 꿈 중에 본 하나의 꿈의 모습이죠. 그리고서 야곱이 고백하는 사실이 뭔가 하면, 여기에 내가 누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집에서 출발해서 삼촌 라반이 사는 그 곳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란까지 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거의 한 달 길인 것 같아요. 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 와중에, 두려운 와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거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성령의 모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야곱은 성령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인생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셨던 말씀의 시작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과 같은 분이고, 이삭은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삭이 아빠 오늘은 왜 딴 날처럼 양을 안 데리고 와?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을 거란다.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비로소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라고서 이삭에게 이야기해 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이 양반이 나이가 많이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무슨 양을 바치지 왜 나를 바쳐?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훌쩍 넘은 115살 정도.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는 이제 막 15살 정도 되는
아주 뭐 그냥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만한 그런 나이에 너를 바치랜다 그러면 우리 정식 집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가까스로 살았는데 왜 날 바쳐요? 나래도 그럴 것 같아. 아유,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이삭은 자기에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말씀에 나를 바치라는 말에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제단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손을 벌리고 이러고 묶으라고. 묶으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묶잖아요. 아빠 아브라함이 꽁꽁 묶잖아요. 손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 야곱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는 성령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모형은 누굴까? 바로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비쿡스가 말하길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교수죠. 하비쿡스가 말하기를 신앙의 시대가 죄로부터 300년까지 신앙의 시대였다면 그 후로 지금 20세기까지 믿음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성령의 시대다 그랬어요.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을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모형인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연결을 보여주신 거예요. 연결. 너랑 나랑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할 때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미 실험을 했대요. 거미가 새끼를 낳는데 거미와 새끼를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저쪽 방에서 거미 새끼를 이렇게 자극을 줬대, 아프게. 근데 여기 있는 거미가 깜짝 놀래더래. 거미 어미하고 거미 새끼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쪽 방에서 거미 새끼를 아주 빼쪽한 걸로 이렇게 아프게 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미 어미가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실험이에요. 이게 무슨 공상 얘기가 아니고. 야, 희한하다. 과학자들이 희한하다. 그래서 그 새끼와 어미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서 한 2km 정도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새끼를 날카로운 걸로 찔러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2km가 떨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는 줄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여주신 야곱의 사닥다리다. 너랑 나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랑 나랑은 연결되어 있어. 은찬이 왔어요? 은찬이가 지금 집에 있지만
은찬이 엄마 아빠랑 은찬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 태도다. 그것이 야고백에서 배워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야곱의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모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참 형상은 하늘에 있다. 참 형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네,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모형, 이 교회 생활도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히브리서 8장 5절 상반절만 좀 읽어 주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하는 것, 교회 생활, 이것만 그럴까요? 모든 게 모형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네가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한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참 형상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그날에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적은 일들이에요. 10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를 갖고 있다가 또 5달란트를 남긴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가 이게 실상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멍가게를 잘 해내는 사람에게 삼성그룹의 그 CEO 자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그림자의 일을 잘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참 실상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델을 지나 분이엘로. 오늘 우리 마하나임 선교단에 공연이 있는데, 마하나임이 이 지형이에요. 이 지형. 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에 가면 마하나임이 있고 옆에 분이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이 무슨 강이죠? 약복강. 그죠? 밤새워 씨름하는, 천사와 만나서 밤새워 씨름했다고 하는 그 약복강이 바로 마하나임과 분이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살 건가 지금 배운다 그랬죠? 야곱을 통해서
배우려면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 아까 사닥다리를 본 베델에서 이 분이엘의 자리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일푼으로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게 몇 년? 20년. 그 얘기야 지금.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데 아이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처음에 광야에 나왔을 때처럼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왜?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400명, 부하가 자그마치 400명이 칼을 차고 지금 동생 이놈 새끼 20년 전에 나한테 사기 쳐먹고 내뺐다가 이제 돌아온다고? 잘됐다 이놈. 이를 갈고 있었잖아. 칼을 갈고 있었잖아.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나. 그리고서 이제 칼을 갈았던 칼을 들고 부하들하고 지금 만나는 날이 내일이야. 내일 그 자리에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법칙이라는 말을 잘 써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의 법칙은 여호와 이레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더라. 가라 해놓고서 가나안 땅에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 모리아산에 네 자식을 바쳐라 해놓고서는 됐다. 내가 저기 예비해 놓은 걸로 대신해라. 네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발견한 법칙은 여호와 이레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예비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은 뭘 발견했느냐? 마하나임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이에요.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때를 몰고 가는데 큰 때를 이루었잖아요. 거부가 돼서 왔잖아 지금. 거부가 돼서 왔는데 지금 내일이면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콩당 하는데 쓱 지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쓱 본 거야. 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우리의 그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갔다 그랬잖아. 그 두 떼로 나누어 간 그 무리들을 천군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그리고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주셨구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모든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의 군대인 거야.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의 군대다. 이 군대가 이제 마하나임의 이름을 가지고 공연하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마하나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하나임의 이 법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분예일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서 32장 30절 말씀 열어봅시다. 창세기서 32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베델이라는 뜻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무슨 문?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만났는데 시작할 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2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 분이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날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마하나임의 법칙.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기꾼입니다. 이러면 돼. 쉽게 말해서 속이는 자요, 약탈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참 더럽지. 이름을 어떻게 지어도 그렇게 지었을까? 내 이름, 네 이름이 뭐냐? 네, 사기꾼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새 이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축복을 주실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야곱을 변화시켜 오신 거예요. 변화시켜 오신. 그 연결의 코드를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랑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게 미국에서 발견한 법칙이에요. 유비코터스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가도 계시더라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셔.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 베델의 하나님이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이. 이게 마하나임.
마자만 빼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하나님, 응? 마신가 봐, 마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제일 좋아할 건데, 우리 어머니가 마시잖아. 마하나임, 응?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이 도단성에 지금, 응?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도단성에 누가 살았어요? 엘리사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아람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귀신같이 그 길목을 알고서 그냥 딱 길목을 지켜가지고 다 그 아람 군대를 쳐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야,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아니 밤 12시에 쳐들어가도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어. 길목에서 새벽 3시에 가도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네. 낮 12시에 가도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어. 환장하지.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놈이 있는 것 같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신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사온데,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그는 다 듣고 있나이다. 도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청. 응? CIA 이렇게 딱 도청하고 있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를 밝게 하셨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다 기도하고 있으면 다 들려. 그냥 아람 나라 왕과 뭐 신하들이, 야,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 다 알아, 다 들려. 그러니까 그때마다 왕이시여, 응? 이스라엘 왕한테, 응? 빨리 그 자리에 군사를 보내서 지키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딱딱, 응?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희한한 놈이 다 있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를.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딱 포위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그냥 청년이, 그 옆에 있던 비서 청년이 눈을 딱 떠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네. 그냥 꽉 쳐들어왔어.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떼어주는지,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들보다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하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 하 6장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 하 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물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제 봤니?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안심이 되네요. 그 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보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다 감겨 주십시오. 눈뜬 봉사가 됐어. 아람 군대가 눈뜬 봉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문 열고 나가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 길 잘못 찾아왔으니까 내가 길 데려다 줄게. 그리고서 엘리사가 그 부대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나라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왕이 사는 사마리아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줄줄줄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줄줄줄줄 따라가서 눈을 이제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완전히 적의 완전히 굴 속에 들어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왕이 저놈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들한테 밥 한 끼 맛있게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을 밥을 맛있게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이 그거예요. 지금 하늘의 군대가 땅의 군대와 하나가 되어서 땅에서 고하는 대로 저들을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싹 멀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싹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곡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짐 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군대 아닌데요? 군인 가면 여기 뭐 달죠? 군대, 에? 군번. 그렇지, 군번. 군번이 어떻게 되시죠? 479, 548 뭐 이러잖아. 이게 쭉 군대 다닐 때는 다 그 외우고 다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까먹어요. 군번, 정식, 주성, 479, 548 딱 이러잖아. 군기 빠져가지고 이제 뭐가 이제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은혜로운 공연을 봐야 되니까 또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드려야 되겠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와 뼈가 붙더니 드디어 사람이 되는데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는데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무슨 군대예요? 마하나임이다 이 말이에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하나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전날의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었던 나에게 어느 날 말씀이 찾아오셔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만들어 주시더니 어느 날 성령이 쑥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서고 보니까 마하나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하나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